오늘 독서와 복음의 주제를 다 같이 이렇게 공통적인 것을 모아보면은 오늘 복음에서는 사람이 제 목숨을 무엇과 바꾸겠느냐, 사람이 자기 온 세상을 얻는다고 하더라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목숨이라는 것이 오늘 이 복음에서 저는 이 주제로 삼았습니다. 이 목숨은 일시적인 목숨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일을 할 때 이것이 영원한 생명에 도움이 되느냐, 일시적인 목숨에 그칠 것이냐, 이것을 기준으로 하면은 보다 모든 일이 분명하고 또 이렇게 우리가 선택해야 할 것을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되는 것인지 확실해질 수가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이것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데 도움이 됩니까? 아니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 데 장애가 됩니까? 이것이 기준이 된다는 것이죠. 오늘 제2 독서에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현세에 동화되지 말고 정신을 새롭게 하여 여러분 자신을 변화되게 하십시오. 그러면서 무엇이 하느님의 뜻인지,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하느님의 마음에 들며 무엇이 완전한 것인지 분별할 수 있게 하십시오. 역시 이 말씀,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무엇이 하느님의 뜻인지, 무엇이 하느님의 마음에 드는 것인지, 무엇이 선한 것인지, 무엇이 완전한 것인지 분별하는 하는 이유는 바로 영원한 생명입니다. 바로 우리가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지 이 세상에서 죽어가기 위해서 영원히 멸망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에서 말하는 목숨이나 우리가 무엇이 가장 완전한 것인지 우리가 묵상을 해야 하는 것이나 똑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는 이 세상에 따라서 살아가면 안 되는 것이죠. 세상을 동화되면 안 되고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켜야 됩니다. 그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바로 빛과 소금의 역할로 우리가 이 세상을 비추고 이 세상을 썩지 않게 해야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오늘 제1독서의 말씀은 또 무엇입니까? 그 제1독서의 말씀은 폭력과 억압뿐이다 하고 나는 애칩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이 저에게 날마다 치욕과 비웃음거리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기도를 하고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서 외치지만 사람들은 우리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은 치욕과 비웃음, 그리고 옛날에는 그것보다 더 크게 박해를 받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였습니다. 오늘날 역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면 세상 사람들에게 비웃음과 졸림감이 되는 이것을 확실하게 인정하면서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칭찬을 받고 사람들에게 영광과 찬미를 받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아부하고 아첨하고 똥구멍을 사서 간주로 주는 말을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열광하고 사람들이 많이 따르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제1독서 또 오늘 제2독서 오늘 복음에 비추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한 가지 식별하고자 합니다. 바로 우리 사제들이 이 노후 생활입니다. 우리 춘천교구는 사제들이 보통 은퇴하면은 아파트를 하나 주고 또 거기에 식복사까지 있으면서 대부분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인가? 이것을 우리가 진지하게 볼 때 오늘 복음 말씀에 겨춰볼 때 이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나이가 70대 이상이 됐다고 해가지고 아파트를 주고 또 거기에서 자기들을 이게 몸도 건강한 사람을 위해서 한 사람이 전적으로 이게 옛날 같으면 식모고 우리가 지금 파출부고 이렇게 해서 도와주는 것이 이런 삶은 어느 정도의 생활입니까? 이것이 보통이면 다 누릴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중상층 이상들만 누릴 수가 있습니다. 중상층의 이상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은 결코 복음적인 것이 아닙니다. 교황님께서도 지난번에 말씀하셨지만 교회가 중상층의 이상에 대해서 기준을 맞추다 보면은 항상 그 사회의 주류가 되고 그 비주류가 되고 소외된 사람들을 착취하고 억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중상층의 이상의 사제의 노후들을 살아가는 이 말은 우리가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사회의 기생충이 되어서
똥구멍 간질간질하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비유 맞춰주면서 그 사람들이 주는 돈으로, 그 사람들이 주는 물질적인 혜택으로 우리가 이렇게 아파트에서 이렇게 파출부를 두면서 식복사를 두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치사하고 비겁한 일입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느님의 말씀을 잘한다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사제가 이제 아파트에 산다고 합시다. 그럼 이제 어떤 아파트에 있어요. 그럼 거기에서 어떤 식물을 데리고 살고 있어요. 파출부를 데리고 있어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그걸 어떻게 여깁니까? 아, 저기 있는 사제가 일생을 참 수고했으니까 저기 있는 저 사제가 참으로 그냥 한 여자를 데리고 그냥 자기 수발을 다 들어주고 밥도 다 해주고 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참 우리가 존경해야지 이렇게 생각했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그걸 부끄러워 저 사람들이 뭐 하는 직업인가 이렇게 보면서 사제라고 하는 순간에 그 사람들이 실망하고 정말 교회라고 하는 것도 역시 똑같구나. 어쩔 수 없이 사회에 있는 사람들처럼 지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냥 교회가 세워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겠습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어떤 아파트에 살고 어떤 여자와 함께 살고 한다면 아주 안 좋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제들이 아파트에 살면서 대놓고 여기 내가 신부가 여기 있어 하고 드러내놓고 홍보를 못합니다. 부끄러운 일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사제가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제라고 하는 것을 감추라고 했습니까? 항상 드러내놓고 살아라고 했습니까? 사제가 항상 감추는 것이 아니라 드러나기 마련이라고 그랬습니다. 소금이 되고 빛이 되라고 그랬습니다. 사람들한테 비추어야 되는데 우리가 빛이 되지 못하고 우리가 감추고 어둡고 속이고 이리 우리 자신의 자가당착에 빠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자랑스러운 일일 것 같은 사람들한테 알려야 되지만 부끄럽기 때문에 그 명패에다가 지금 사제라고 하는 것을 숨기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전혀 복음적인 것이 아니고 복음적인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법에서도 사제들은 항상 임지가 바뀔 때마다 자기가 데리고 가는 사람들을 더 데리고 가지 말라고 우리 교회 규정집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한 지붕 밑에서는 한 여자하고 같이 살지 마라. 그것이 규정집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 규정집에 따라야 될 거 아니에요. 아파트라고 하는 한 지붕 밑에서 그 갓에서 남자, 사제가 분명히 남자 아닙니까? 식보사는 여자고 여자 남자가 같이 있으면 그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유행과 가사가 있지만 말이죠. 사랑보다 더 깊은 건 정이라고 그랬어요. 이 정을 우리 가난한 사람들한테 정을 줘야 되는데 가난한 사람들이 아니라 특정한 사람한테 정을 줄 수밖에 없는 이거 인간입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다 분명한 것을 이렇게 분명하게 끊지 못합니까? 그리고 여자라고 하는 것이 이제 같이 늙어가는데 그러면 같이 늙어가면 어떻게 수발하겠습니까? 나이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나이 차이가 있는 사람이 그 한 사제에서 계속 도와주면 사제의 입장에서는 부담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제가 그 사람의 이제 노후도 이제 책임져야 되고 그러니까 사제들이 자꾸 돈을 모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노후에 돈이 있어야 되고 노후에 돈이 있어야 하는 것은 자기를 수발 들어주는 사람에게 1차적으로 더 많은 보상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돈을 모아야 되는 겁니다. 이런 폐단이 있는 게 자꾸 있는데 왜 이거 우리가 정리하지 못합니까? 그리고 오늘날에도 보면 성추행 이런 것들이 많이 일어났는데 그러면 여자가 없는 것이 성추행이 일어날 확률이 많습니까? 여자가 함께 살면서 성추행이 일어날 확률이 많습니까? 그러면 이제 나중에 이제 사제가 이제 병들고 이제 꼼짝도 못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사제가 역시도 빨갛벗고 이렇게 돼가지고 똥 오줌 다 채워놔야 되는데 그것도 어떤 특정한 사람한테 이렇게 몸을 맡기고 보여주는 것이 이것이 정말 사제의 순결에 이게 합리적인 것입니까? 합리적이 아닌 것입니까? 그렇다면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분명하게 오늘 이건 독서, 복음 통해서도 분명한 말씀이고 상식적으로도 분명한 말씀인데 우리가 왜 이것을 지키지 못합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이 기본적인 것도 지키지 못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고 신부라고 외치고 다닐 수가 있습니까? 정말 아주 부끄러운 일입니다. 이제는 이 부끄러운 일을 우리가 스스로가 정리를 해야 됩니다. 앞으로 이 사제들은 아파트에서 혹시 살 수 있을지는 몰라도 식복사하고 같이 사는 것은 엄격하게 금지를 시켜야 되고 그 대부분 사람들이 말이죠. 가난하게 살면서 노후를 정말 쓰레기 줍고 폐지 줍고 이러는데 건강한데 왜 자기 밥을 제 스스로 못하는 것입니까? 예. 그래서 이것은
정말로 오늘 복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살다가 보면은 우리 목숨도 얻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세상에 목숨을 구하려고 했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냐, 이 세상의 목숨을 얻을 것이냐. 이 세상을 목숨을 얻으려면은 아파트에서 편안하게 살고 여자를 두면서 자기 밥을 다 자기가 해야 할 일을 남들이 다 하게 만들고 이렇게 하지만 그러면 저 세상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은 우리 자신이 이 세상에서 목숨을 잃고 고생을 하고 수고를 해야죠. 그래야 예수님께서 오늘 오실 때 영광의 사에서 천사들과 오셨을 때 우리의 행실대로 각자에게 갚아주신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한 행실에 대해서 우리가 보상을 받을 것 아닙니까? 저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오늘 그래서 무엇이 하느님의 마음에 들며 무엇이 완전한 것인지 분별할 수 있게 하십시오. 이런 사도 바울의 이 정신에 분명하게 입각해서 더 이상 사제들이 아파트에서 식복사의 도움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이런 악습은 이런 스캔들은 빨리 하루속히 빨리 우리 교회에서 정리를 해야 된다. 이것을 빨리 교회 법으로 빨리 정리해야 된다. 이렇게 강력하게 외치는 것입니다. 비록 오늘 이러한 말씀을 전하다가 예레미야 예언자처럼 사람들한테 치욕과 비웃음거리만 된다고 하더라도 저는 이 말씀을 계속해서 전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래 해야 저도 구원받고 우리 사제들이 구원받고 앞으로 올 사제들이 앞으로 올 교회를 이끌고 나갈 우리 후배들이 본을 받기 때문입니다. 지금과 같은 그런 교회의 이런 선배들의 그런 악습으로서는 도저히 교회가 우리 후배들에게 물려줄 것이 없고 우리 후배들에게 우리 신앙을 이 순교자들의 신앙 십자가에 달리고 못 박혀 죽었던 예수님의 신앙을 도저히 그렇게 산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우리 교회 안에서 사제들이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불태우고 사람들에게 모범을 보여줌으로써 십자가를 지고 따름으로써 신자들에게 신앙의 모범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도록 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신자 생활에 악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스캔들이 주는 것이 아니라 신자 생활에 모범을 주는 것이 하십시오. 오늘 제가 성가를 들으면서 정말 감명 깊게 들었던 것은 착한 목자입니다. 착한 목사는 자기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앞장서 가면서 양들을 따르라고 합니다. 이렇게 아파트에 살면서 이렇게 자기 자신이 편안하게 살면서 신자들을 따르라고 하는 것은 그건 말만 따르는 것이지 그것은 정말로 결코 우리 교회의 모습도 복음의 모습도 사도 바울의 모습도 예수님의 모습도 아닌 것을 확실하게 저는 증언할 수가 있습니다.